지난주에 오늘이 이제 57주년이 되니까 옛날 우리 보문동에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 자리에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비서 되시는 전도사님, 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예배처에 예배당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맞나 그래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부셔버리고 거기가 공터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건축하시는 분이 이제 그 땅을 사셔가지고 그걸 다 이제 철거하고 아직 건축을 못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니까 그곳에 그냥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려가지고 완전히 쓰레기 처리장 같이 됐어요. 여러분 그걸 본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당 그 자리가 무너진 걸 보고 아 교회가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물이 새롭게 옮겨가고 또 짓고 이렇게 할지라도 옮겨는 가고 새로 지을 수는 있어도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요. 돈 벌기 위해서 모이면 그거는 사업체가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면 NGO 단체가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친목하기 위해서 모이면 친목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크게 귀하게 여겨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 여기서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교회.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첫째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예요.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에 대하여 모세는 어떤 말을 했는가? 신명기서를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반석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롭고 아주 정의로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 반석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반석으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절인데 다윗의 고백이 거기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석인데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 반석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보는데 10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무엇로부터?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에 와서 탁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는 말씀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곧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냐면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곧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반석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또 성경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 27절까지 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졌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추를 어디에 놓았다고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이 뭐라는 거예요? 쭉 읽다 보니까 반석은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러잖아요. 반석은 말씀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올려놓아야 그래 안전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석을,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반석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여러분, 이런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신앙 고백이 말씀 위에, 그 말씀의 고백 위에 우리가 딱 삶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뭔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음부로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부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나사로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2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는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음부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음부에 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죽어도 음부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음부에다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 다윗의 묘가 예루살렘에 가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34절 보니까 다윗은 어디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잘 보십시오. 다윗은 죽어서 그 묘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그는 그 영혼이 음부에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는 하늘에는 못 갔어요. 그럼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럼 다윗은 지금 구천을 떠돌고 있나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죽었을 때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죽었을 때 차이가 있구나. 그것을 성경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이에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지금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무슨 청황색 말 나오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엉뚱한 데로 가나 이러지만 잘 보십시오. 앞에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라는 자가 쫙 가는데 그 뒤로 음부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음부와 사망을 설명하면 꼭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넝마주의 있죠. 넝마쟁이. 여러분 넝마쟁이를 보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넝마 일을 하신 분도 계시다고요? 예, 저 옛날에 그 할빈교회 그 교회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은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넝마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두레교회였던 분. 근데 거기에는 넝마를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앞에 이렇게 넝마 그 사람이 집게로 이렇게 짚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망태기 같은 걸 딱 메고 가요. 갖고 탁 종이 잡아서 턱 던지면 망태기로 쑥 들어가요. 깡통 잡아서 쑥 던지면 망태기로 쑥 들어가요. 그게 넝마잖아요. 그러다가 병도 탁 잡으면 집게로 잡으면 턱 던지면 뒤로 쑥 들어가요. 남의 집 그 빨랫줄에 걸리면 빨래도 딱 걷어서 쑥 집으면 쑥 들어가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쑥쑥 집어넣어요. 그 애들한테 야 너 자꾸 울면 저 넝마쟁이가 너 쑥 해서 거기다 망태기에다 집어넣는다. 그래갖고 울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딱 그거예요. 사망의 집게로 딱 잡으면 순식간 음부로 쑥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집게로 잡으면 순식간 음부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망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 바로 음부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망의 집게에 딱 잡히질 않고 다른 곳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음부의 권세로 쑥 빠져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데 거기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뭐 한다고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바로 딱 죽는 순간 어디로 가냐면 영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면 바로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가 다 이 세상에 받았던 고통을 편안하게 쉬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돌아가신 분한테 영면하소서 이렇게 쓰죠. 영원한 잠에 있다가 그럼 언제 그분이 일어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바로 그때 호련히 변하면서 잠들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어떤 자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 자는 거예요. 잠들었다가 언제 깨나요? 나팔 소리가 나면서 호련히 변화해요. 그때 주님과 함께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영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어디예요? 음부로 빠지는 거예요. 음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부는 그래서 꼭 뭐와 같냐면, 옛날에 잘못한 사람들 길에서 뭐 경범죄 짓고 이러면 경찰서 어디로 들어가요? 유치장에 들어가요. 경찰서 유치장에 딱 앉아 있다가 거기서 좀 중범죄자들은 여기 이제 재판장한테 갖고 재판 받고서 그 다음에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결수는 유치장에 있다가 기결수가 되는 순간 교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유황불 같이 펄펄 끓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도 지금 여기에 음부에서 딱 죄를 이제 앞으로 너는 얼마 이렇게 죄를 선포할 때까지 거기서 덜덜덜 떨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유치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제도하고 아주 유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치장 같은 그 음부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품에서 안식하는 영면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쉬다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싹 들어가서 혼인잔치가 드디어 벌어지는 그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듯하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권세, 그 또 사탄, 그런 그 악마의 권세 속에 딱 있으면 이게 넝마주의가 그냥 집게로 탁 잡는 것처럼 그 갈고리 같은 손으로 꽉 잡아서 끌어당기면요, 그 음부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가고 싶지 않아서 막 몸부림치면서 싫어해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푸주간에 끌려가는 소가 울면서 눈물을 뚱뻑뚱뻑 떨어뜨려도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그냥 그 집게 같은 사탄 마귀의 갈고리 손에 딱 잡히는 순간 그냥 음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에 휘하에 있지 말고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한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싹 해결해야만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영역을 바꿔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주소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이런 어둠의 지경에서 빛으로 바꿔주시고 마귀의 권세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 예수의 피로 싹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음부도, 이 사망도 마지막 심판 때 다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볼 텐데 20장 13절로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도록,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천국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맬 때 이 땅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이 땅에서 풀리면 우리가 금방 확인이 되니까 맸는지 풀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맸는데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었는데 하늘에서 풀리니까 우리가 그걸 금방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풀었는지 맸는지 남들이 알 게 뭐야, 그리고 그런다고 무슨 내 생활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가 궁금하단 말이죠. 여러분 천국 열쇠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뭐 한다고요?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뭐냐면 용서하는 권세예요. 이걸 용서해서 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이 용서의 권능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두면 하늘에서도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는 잘못 해석해서 교회가 무슨 파문하는 권세, 치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에게 아프게 한 사람, 잘못한 사람 용서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하고 상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이 땅에서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한다고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용서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가족도 용서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용서하고.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갔는데 용서가 없어. 한번 잘못하면 찍히면 죽어 그냥. 와,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누가 나를 잘못 볼까,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래갖고 눈치 보고 산다면 그 교회가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게 과연 예수님의 교회가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잘못하고 말 잘못하기도 하고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덕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다 같이 용서하노라, 그리고 사랑합니다, 또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용서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이런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7군데 지성전을 세우는 걸 저의 부족한 종에게 비전으로 주셨거든요. 이거 다 하면 하나님 어떤 은혜 주시려고 그럽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쫙 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분명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성전을 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 이번에 6번째 세고 마지막 이제 7번째까지 다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예배당 앞에다 돌을 사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 돌에다가 이걸 새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그리고 그 밑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돌에다 딱 새겼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돌에다 새기면서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는 교회예요. 하늘나라의 그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